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상 삼아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샬롬 찬양 대원들 찬양하였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이러한 시상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아멘한 우리 모두도 남은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 또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과거 한때 갑이 되어서 갑의 자리에서 남을, 작은 자를 업신여긴 경험도 있을 뿐더러 또 을의 위치에서 업신여김을 당한 그런 아픔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신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나를 업신여겼는지, 어느 장소에서 업신여김을 당했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업신여김을 당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은 주님께서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자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고, 또 작은 자를 업신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큰 자는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괴물 얻습니다. 때로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큰 자가 아닌 세상의 작은 자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항상 범사에 소외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방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에게 익숙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 밖에서의 삶입니다. 항상 주목받고 존경받고 또 괴물 얻은 사람, 한순간이라도 관심 밖의 삶을 사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져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작은 자로서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 어쩌면은 그들은 불쌍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그들은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앞에 나와 있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신령하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도 두 부류의 죄인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의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죄인. 그러나 후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세상의 큰 자입니다. 그런데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대속이 그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칭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위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도 위로가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인은 세상의 작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자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던 자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에게서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세상의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큰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작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큰 자를 바라봅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크게 될 수 있을까? 롤 모델이 항상 세상의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작은 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큰 자를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나셔야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워야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의 탄생부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단추를 잘못 끼워도 한참 잘못 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큰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작은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목하는 세상의 작은 자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누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비함을 갖고 긍휼함을 갖고 있는 자선단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작은 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교회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자를 바라보았던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 그럼 우리도 또한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큰 자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위해서 일하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 원인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무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한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자가 앞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힘들어할 때 그들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신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업신여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를 통해서 태어나든지 어떠한 범죄 현장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그 앞에서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작은 자를 업신여기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 특별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라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중에서도 사람을 마지막 날 마지막에 지으신 바로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이 땅에 날고 또 물속에 있고 이 땅에서 걸어다니는 많은 피조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대할 때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소자, 그는 실질적으로 연령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음이 없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을 대할 때, 특별히 작은 자를 대할 때 그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읽을 수 있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루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박사, 마술사, 꿈 해몽가 전부 다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드림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서는 꿈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지난날의 허물을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보면은 왕의 노염을 타서 여차여차해서 저도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총무였는데 또 부인의 연고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저의 꿈을 해석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서 지금 왕 옆에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사실 왕의 심기가 불편하면은 왕궁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편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의 감옥 가운데 한 사람을 숨겨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고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지금은 감옥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물론 그 시간에는 몰랐지만은 그 시각에는 몰랐지만은 그래도 이 요셉은 일반 사람들과는 무엇인가가 다르다. 비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신 라가 아니라 또 다른 절대적인 그런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를 등용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자,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해봐라.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의 의심도 없이 딱 떨어지는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족을 430년 동안 애굽의 심장부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무궁한 가능성을 알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출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늘 사람을 대할 때에, 특별히 작은 자를 대할 때에 우리는 세계적인 명작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작은 자, 우리가 늘 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과 계획과 가능성이 하나로 집약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닿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바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을 내가 내 손으로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작은 자, 내 앞에 있는 작은 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 맺었을 때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최소한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작품을 감히 내 손으로 훼손하는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훼손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때로는 듣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심각하게 훼손해버립니다. 작은 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자의 외모를 보고 평가해버립니다. 사실 평가받아야 될 내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받아야 될 내 자신이
내 앞에 있는 작은 자의 외모를 보고 등급을 매겨서 평가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을 세우려고 한다. 지금 이새는 두렵고 떨립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웬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불러 모읍니다. 첫째 얼굴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킹감이다. 이거는 왕감입니다.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내가 저를 버렸다.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도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셋째도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희 집에 전부 다냐? 아닙니다. 저의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키도 조그만하고 그냥 아담하게 생긴 미소년입니다. 이 소년, 요 아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다윗을 사무엘은 작은 자의 외모를 보고 평가해서 그는 아예 그 대열 가운데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태생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도 형제들도 무관심하였던 이 목동 소년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시공간 안에 이 지구촌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다윗에게 주목하셨고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이 앞에 나온 말째 아들 다윗을 업신여겼다면, 무시하였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이 제대로 순리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작은 자들의 현재에 드러난 과정을 보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탤런트처럼 생긴 사람, 어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들 있습니까? 보면은 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우여곡절을 통해서 바로 성공한 사람들, 세상을 이끄는 선도하는 리더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봤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밀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붙잡아주고 이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끈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 그들이 한 가정 한 가정을 믿음으로 건너갈 때에, 믿음으로 넘어갈 때에 그때마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은, 세상에 하도 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만약에 그 사람의 현재의 과정만 보고 만약에 업신여기고 버렸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과정마다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래 지금 과정은 이렇지만은 분명히 이를 통한 하나님의 나중의 모습은 아름다울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포용하고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바로 좋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계획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결코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중심 어린 마음으로, 맞다, 지금은 내가 갑의 위치에 있고 그가 을의 위치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를 나보다 더 높여서 내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내가 쉴지도 모른다, 내가 그를 의지할지도 모른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은 그를 무시하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에 한때 익숙해져 있던 그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 작은 자를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작은 자를 업신여기서는 안 되느냐,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삶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힘으로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내 이 가방끈으로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도 제압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으로도 누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곧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 그 근저에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교만은 범사에 항상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너보다 위대하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다, 나는 너와는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다르다,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낫다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하와에게 준 그 유혹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합니다. 너도 말씀을 전해봐, 너도 지금 네 달란트를 잘 활용해봐, 너도 분명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방망이로 순간 때려 부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근저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믿음의 방망이를 통해서 이런 욕이 올 때 때려 부수지 않으면은 언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만한 어린심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18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신선한 말씀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였고 따뜻한 말을 해줬고 그저 한 끼 별로 영양가 없는 밥 한 끼를 챙겨줬을 뿐인데, 예수님은 나를 챙겨준 것이고 나를 존경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 영접하였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 칭찬했던 주님은 그런 소자를, 그런 작은 자를 업신여길 때에 그 작은 자를 업신여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이면 우리는 대접하고 영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과거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겼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괴롭히고 업신여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미 증거하였던 것처럼 사울을 통해서는 이루지 않아도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룰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사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업신여긴 것, 지금 비록 내 옆에 비파를 뜯고 있었던 소년이었지만은 이 소년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은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 골리앗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투입된 하나님의 사람, 겉모습은 목동 유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장의 무기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보다 약하고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울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전장 가운데서 계속 생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탈락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지 조롱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릇에,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진 질그릇, 금이 간 질그릇, 그리고 일그러진 질그릇이지만은 온전케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전에 나의 모습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온전케 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인의 또 고백처럼 가진 재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원치 않는 병들어도 좋습니다. 남보다 못생겨도 좋고 특별한 재주 없어도 좋고 심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작은 자를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우리가 보았을 때, 야, 저 사람, 저 아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왜 살아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그를 통해서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뿌리내려서 지금 싹을 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 앞에 사과와 사과씨를 놓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사과씨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글쎄요, 특별한 관찰력이 있는 사람은 사과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은 대부분은 사과씨 하나와 사과 먹음직한 사과를 둘 때 사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과가 썩거나 상해버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그 상함으로 인해서 그 일부분, 전체가 상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조그마한 부분의 상함을 통해서 그 사과를 아예 버려버립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고 아예 평가를 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조그만 상처가 난 사과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평가를 해버리는데 눈에 보일까 말까는 그 사과씨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과씨 속에 앞으로 풍성하게 맺게 될 무궁무진한 열매를 맺게 될 수많은 나무를 바로 그 사과씨 속에 하나님은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버려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사과씨 한번 씹어 먹어보십시오. 씁쓸해서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또 업신여겨버립니다. 어쩌면은 오늘 내 앞에 서 있는 작은 자가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작은 사과씨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은 업신여기는 삶 순간 올 수도 하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훼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오늘 또 인간인 내 자신이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조그맣지 말은 이 시상을 함께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를 대할 때 그 작은 자는 누구냐? 바로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작은 사과씨. 그것 먹어서 입에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그것 먹어서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장 먹을 한 사과보다는 그 사과씨 속에다가 무궁무진한 수백 명, 수천 명이 먹을 만한 엄청난 양의 그런 사과 열매의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를 대할 때에 작은 사과씨 하나를 대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비록 그의 현재의 모습과 가정이 기대할 것이 없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그런 시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여주시는 간에 그는 보배롭고 그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그렇게 명하신 사람을 나의 동력 가운데 필요로 하셔서 함께 붙여주신 바로 믿음의, 기도의, 말씀의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이제부터는 남을 없이 여기거나 또 무시하는 그런 삶에 길들였다면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을 대할 때에 사과씨 하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사과씨 하나로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적인 말씀,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대하여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내 앞에 있는 작은 자들과 함께 믿음은 없지만은 또 믿음은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협력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